얼굴도 보고 주일도 보는데 늘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본질적인 거, 부모가 돌아가실 때는 유언과 유산을 자식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넘겨주신 것이 만찬이었었는데,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너희가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지키는 본질과 같은 것을 우리가 취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모든 상징과 원리가, 또 그 본질이 만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이 되겠습니다. (24절부터)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23절부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저에게 이 떡을, 이 잔을 이렇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권고가 아니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때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을 때는 명령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만 된다고 할 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처음 교회가 서기 시작할 때 제자들이 한 가지 목적으로 만났는데 곧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일날 안식구 첫날에 그들이 만나는 목적이 뭐냐면 말씀을 잘 들으러 모였다든지 혹은 훌륭한 성가대 찬양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왜 이렇게 떡을 떼는 것이 중요한 문제냐, 만찬이 이렇게 성만찬이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위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고 또 세상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 그걸 하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이 없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지만 베드로라든지 나머지 12제자들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아니 무슨 카니발인가, 카니발이 차 이름이 아니고
식인 풍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인 풍속.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그 살을 먹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그게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이 말씀이 심히 어렵다고 다 떠나버렸는데 그 제자들이 뭐라냐면 너희도 가겠느냐 예수님의 이렇게 물음 앞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내가 취함으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하여 살게 된 것을 가지고 떡과 잔을 그 피와 살을 내가 먹었다라는 표현으로 달리 쓰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상하다 뭐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가 했는데 그 제자들은 정확하게 이해했죠. 영생의 말씀을 취하는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이 떡과 잔을 그토록 잡히시던 밤에 내가 너희와 함께 이것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떡과 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다시는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못하던 마지막 그 밤, 잡히시던 그 밤에 자신을 남겨주셔야 됐기 때문에 떡과 잔으로서 이 거룩한 상징으로 그들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억해다오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구약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 10장 5절 6절인가요? 거기서 주께서 제사와 예물은 원치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그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이 자꾸 범죄를 하잖아요. 이 범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충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거룩한 관계를 만회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십니다. 제사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한 가지가 제사고 제물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그 예물이다. 제사와 예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두 가지로 대별되는 것입니다. 5가지 제사가 레위기에 나타나죠. 제일 먼저가 뭘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앞에 3개를 가지고 예물이라 그러고요. 뒤에 2개를 가지고 제사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2개는 뭐냐면 속죄제, 속건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 자체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 5가지 제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 뒤에 있는 그 2 제사는 뭐냐면 사람의 죄 자체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속건제라는 것은 배상제라는 것으로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한 제사,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것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깨어지는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내신 바로 그 제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3개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되는데 이것은 예물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물은 번제를 설명할 때 번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를 태울 때 태울 번자가 이제 번트 오퍼링 하니까 오퍼링이란 말이 선물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셨다, 기뻐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해서 번제란 말이 올라입니다. 어금니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네. 번제가 뭐라고요? 올라입니다. 올라갔어. 이 예물의 목적이 뭐냐? 예물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과 깊은 이 동일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물에게다가 손을 이렇게 얹고 뿔 사이에다가 있는 힘껏 꽉 눌러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물과 이 제주, 죄인이 같은 동일시가 되면서 하나님께 이걸 죽임으로써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죽이지만 누굴 죽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드리는 거다. 그래서 번제를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안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불태워 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기뻐했어요. 동일시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피 없는 제사죠. 곡식가루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유향과 소금을 섞어서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께 태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씨다, 하나님의 씨다 이렇게 말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씨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씨앗이 갈려지고 또 이렇게 단단한 알갱이 없이 다 곱게 갈린 것을 가지고 유향과 향기로운 유향과 기름과 소금을 변하지 않는 소금을 섞어서 하나님께 번철로 구워드리거나 불태워드리거나 뭐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이 번제를 드린 번제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겸손해지시고 낮아지시고 오래 견디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반영하신 그분이 우리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제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흠모하게 되는 것이죠. 화목제,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목적으로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제사는 강제적입니다. 안 드리면 죽었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졌습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바르게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나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속아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죄의 문제가 모호하게 해결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의 완전한 원형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물입니다. 예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지요. 한국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교리적인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명백하게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속죄제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사와 예물의 원형이 되신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라든지 일반적인 우리가 복음이 명확하지 않은 그 설교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것을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미사란 말이 뭐라고요? 끝없는 제사입니다. 구약 사람들이 끝없이 양과 소를 바쳐가지고 끝없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도 끝없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전하지 않다고 암시를 주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렇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충해야만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못 누리게 만듭니다. 완전한 구속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시켜주자. 영원한 구속.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담당하셨다고 한 점들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하고 또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아주 이 사악한 이 무지함이 오늘날 개신교와 부교 사이에 팽배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 분명히 예수님은 이 제사와 예물로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는 알아.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했다는 건 압니다. 많은 사람들, 복음주의자들과 상담해보면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잘 이해해요. 그래가지고 내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I am free다 이게. 나는 괜찮다 이게.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나는 구원은 받았어. 뭐 이러고 막 버티는 사람들 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거죠. 제사만 하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를 드려져가지고 내 죄를 용서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물입니다. 예물은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제물. 구약에서의 제사는요, 제사가 성립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제주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죄인이죠. 두 번째 뭐예요? 제물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이 세 대상이 있어야만 제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 짐승을, 몸뚱어리를 가지고 가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기의 죄를 면죄받는 거예요. 사함받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제주, 제사를 드리는 주체, 그 다음에 제물, 그 다음에 제사장이 다 이 세 가지가 한 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물과 제주와 제사장이 되신 분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딱 향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로서 드려진 것 안에서 자신이 그 제물이 되실 뿐 아니라 친히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딱 속아보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자녀 삼고 의롭다 하시고 기쁘게 나를 만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들 안에서 다 주어진 것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텅 놓이고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문이 탁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 같은 인간을 기뻐하시는구나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을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불완전한 상태에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자꾸 자기를 보충했으면 신약에서는 완전하게 드려진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갖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물이라는 측면이 강화되어진 오늘날의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대제사장이 세워집니다. 레위기로 딱 넘어가면 레위기란 말이 뜻이 뭐냐면 레위기란 말 뜻이 구약 성경은 성경에 이름을 붙일 때 태초에 베레시트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를 부를 때 태초에라고 부릅니다. 레위기는 마찬가지로 그리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처음 시작이 그리고 부르셨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준비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레위기의 두 주제가 뭐냐면 하나는 제사입니다. 또 하나는 절기예요.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사 중에서도 앞에 세 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뒤에 두 개는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7개가 있는데 절기란 말은 징조란 말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징조. 해와 달의 징조가 1월 성신이 징조가 있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랬죠. 징조란 단어가 정확하게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절기는 정확하게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장차 오실 것인지 정확하게 7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 있어요. 아주 거대한 대서사가 이 7절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속죄자라고 하는, 속건자라고 하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도 하나 있지만 용서받는 부분이 하나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목적이시지 죄 사여놓고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화목하는 거,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흠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주의 마음과 성품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자기의 이 못난 성정이
딱 되비춰지면서 자기 성찰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 제가 잘못되었군요. 라고 성령께서 내게 깨우치시는 것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자신을 수습할 수 있는, 주님을 흠모하는 소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탄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어디 갔나? 재민 형제 자매, 아란 자매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구원받고 나서 성경의 말씀이 그전에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 생명이 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고등학교 2학년이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자매는 쉽게 이렇게 간증했지만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딱 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거야.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 거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부터예요. 번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몸을 원하신 거거든. 한 몸을. 하나님이 사람과 화해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 희시하게 천당 가거나 지옥 가지 않는 이 정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가지고 지옥 안 보내시고 천당 가게 만드시는 이런 희시한 구원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 하나를 찾아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고 들어갔더니 온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아가서에서는 2장 6절에서는 뭐라냐면,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시시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내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시느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찾으면 누굴 찾는 거예요? 아들 찾는 거죠.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면서 그 씨앗이 죽으시면서 수많은 아들들을 만들어내셨는데 아들 찾는 거예요. 순종하는 아들. 그래서 이 찾는다는 말이 간절히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음으로 그와 의합되어진 그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찾고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소위 제사에만 만족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게.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 성경도 안 보고 기도 같은 것도 잘 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막 대충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물이 빠져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반쪽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예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올라. 번제로 드려진 우리 자신, 하나님, 내가 당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전 생애를 관여하시고 또 상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모든 삶을 가지고 여러분 예물이 올시다. 예물. 그리스도께서 예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천하고 구질구질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로 그분 앞에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떡과단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도 아까 말했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가 먼저 있었고 뒤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잔이 나중이고 먼저는 뭐예요? 떡이 먼저입니다. 떡은 뭐냐면 예수님 몸이 흩깨어져 가지고 흩어졌습니다. 몸을 주시면 이건 내 몸이다 이러고 주시는데 내 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신없는 저쪽에 계신 분들은 뭐냐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한 그 몸을 받아가지고 이게 주의 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내 몸이다 줬으면 이게 몸인 거 아닌가? 말이 어려운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예수님 여기 계신데 이게 내 몸이다 그러면 이게 몸이 아니야.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그래서 이 몸이 아니야. 몸이요? 상징이지, 상징. 그렇죠? 상징이지. 그래서 어떻게 몸 여기 계시잖아. 상징인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이거 주의 몸 해가지고 깨물어 먹으면 큰일 나. 혓바닥 내밀라 이게. 혓바닥에 살짝 올려놓으면 이제 녹여서 먹어야 돼. 녹여서 먹거나 깨물어 먹거나 괴롭긴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벌벌 떨지요. 몸이라는 거야. 몸이 아니야. 상징이란 말이야. 자, 몸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 몸이 이 깨어진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만찬 떼시는 분들 조심하실 것이 숨어서 떼지 마시오. 딱 다 깨어진 것을 보여줘야 돼요. 성도들한테. 왜냐면 주님께서 몸이 나누어 주시고 부서졌잖아요. 깨어진 걸 보여줘가지고 그것을 몸을 딱 내가 취할 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깨어진 몸을 취할 때 나는 뭐가 될 거예요?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재물을 다 각을 떠요. 자르는 거야. 잘라가지고 그 잘려진 것을 다시 벌려놨다. 근데 벌려놨다는 의미가 뭔 뜻이냐면 내장을 치우고 뭐 기름을 떼고 다 정리하지만 다시 이 조각났던 그것을 제사장들은 그것을 원형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맞춰 놓습니다. 조각난 몸뚱아리를 다시 이렇게 맞춰 놔가지고 이 죽고 조각난 몸이지만 그것이 그 양의 모습 그대로 다시 이렇게 복원되도록 다 맞춰 놓고 불태워버려요. 뭘 말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들을 취하고 이렇게 먹지만 그걸 뭐예요? 한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한 몸에 참여.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참 이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이렇게 깨어진 자리, 이렇게 못난 자리, 네가 범죄에서 축축한 자리에 음습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의 그 온전한 원형 그 일부에 다시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온전해진 몸을 불태움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지난 토요일날 사고 치고 부부싸움도 한번 하고 못난 짓 잔뜩 반복하고 한 주일 내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어요. 근데 이 거룩한 상징 앞에 모여가지고 그 떡을 떼면서 나 같은 자도 주의 몸의 일부입니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일부구나. 나 같은 것을 다 모아가지고 원형을 만들어내셨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될 때 나는 주의 몸에서 발톱만에 떼도 못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그 몸 안에 그 원형 속에 나를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 이게 사실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불태워졌습니다. 사람이 이걸 바라볼 때 만찬을 드릴 때마다 이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주님 것이고 이렇게 못났어도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 안에 나를 두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죠? 이 사실들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참 우리를 이와 같이 기뻐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체성을 바르게 갖지 못할 때 삶이 이렇게 비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도 죄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할 것 같으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지요. 또 죄를 짓고 나서 넘어진 자리에서도 뭘 기억해야 될까요? 넘어졌으면 하나님 자식이 아니고 죄의 자식인가? 그래 안 그래요? 넘어져도 하나님 자식인 거 아시죠? 넘어진 하나님 자식이야. 에? 하나님 자식이라고요. 에? 넘어져도 어디 안에 있어요? 엎어져도 어디 안에 있냐고? 그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몸 안에. 제사장이 다시 원형으로 나를 조정해 놓으실 거예요.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하나님 자식이에요. 일상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일상을 다하는 거예요. 관계, 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만나기 시작할 때 이
얍삽한 꾀가 사라지고요. 예? 이 조그만 것 때문에 신경 내고 이해관계 때문에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런 유치한 일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내가 인생과 사람을 바라보니까 내가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넉넉해 보이고 내가 나한테 닥친 위기가 나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실지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담담하게 이 문제를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품위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정체성입니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구나. 또 그리스도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화목되어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 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이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속죄 제사를 가지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은혜가 약속되어진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넘어지면 내가 죄 때문에 쩔쩔매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수고로웠지만 이제는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가 되지 않는 언약입니다. 만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취소시킬 수 있으면 그 은혜라 부를까, 은혜라 부르지 않을까요? 은혜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가 은혜이기 때문에 내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편에서 이 은혜의 언약은 절대로 취소가 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진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상관하시고 나를 받아내시는 거예요. 네? 속죄제, 속건제, 죄의 책임을 다 그 몸에 담당하셔서 고난당하셨고 속죄제, 그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셔가지고 대신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죄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나누셨고 사도들은 그의 처음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나눴고 지금 우리가 떼는 떡과 잔은 거기에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신 것입니다. 주셨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는 주님께서 떡을 나눠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주셨다는 말은 원어적 의미가 그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떡 안에서 이 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얼굴 용자에다가 서자로 한 것은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고요. 용납이라는 것은 얼굴 용자에다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만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 강력한 정체성에 대해서 떠올려야 됩니다. 만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는 이 폐해지지 않는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기뻐해야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 우리한테 그런 어떤 하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의무를 부과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러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예배는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을 기념할 것이냐. 제일 먼저는 이 정기적으로 그들이 안식구 첫날마다 만나가지고 떡과 잔을 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떡과 잔을 잘 떼지 않는데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너희가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했을 때 영어 성경에는 as often as입니다. 자주라고 했어요. 그들은 최소한 정기적으로 안식구 첫날에 모여서 떡과 잔을 뗐습니다. 떡과 잔을 떼기 위해서 이 거룩한 언약 속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실, 그 원리, 이 근본을 근거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한 주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거기서 고스란히 얻는 거예요. 만찬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만찬을 소홀히 하는 것은 굉장히 숙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만찬을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는데 좀 어수선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문 밖에 서 계신 분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찬송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얼른 들어와서 앉아야 되는 거고요. 또 오시면 잡담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는 시간 같이 막 소란하게 그러지 마세요. 물론 이제 교회 학교가 끝나고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더 소란한 것이 있지만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또 만찬을 드리기 위해서 또 섬기는 하시는 분들은 복장에 대해서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집에서 입을 만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만찬에 참여하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예식 자체를 우리가 중요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진지하게 임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함부로 만찬을 빠질 수 있다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것이고요. 소홀히 여기는 것은 더 이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한 것은 이 눈에 딱 선이 보이는 두 상징물을 앞에 두고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나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은 예물이고 이것은 제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온전하게 성취되어서 내가 너 앞에 지금 이 각이 떠진 모습으로, 내가 나뉘어진 모습으로 너한테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이 비로소 이 두렵고 황송한 하나님의 이 선물 앞에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도록 했습니다. 구약은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은 뭐예요? 예배를 드려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체성을 기억해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기억해내는, 이것이 예배 속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자기를 위해서 솔루션, 내 만족을 구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예배는 주님을 묵상하면 내 마음속 회복이 찾아오는 것이지, 내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예배를 내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주님을 마땅히 기뻐하고 경배하고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회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만찬을 취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아까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이 사역을 완성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분이 제물이 되셨고 제사를 드리셨고 하나님께 우리를 기쁘게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얘기죠. 이 사실을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실 때까지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무한정 우리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의 오심을 전한다라고, 주님이 죽으심을 전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뭘 말하냐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증명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통치를 시작하면 반드시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장례식했지만 어머니도 그 이웃들이 하는 말이, 친척들이 하는 말이, 모친께서 어느 날 얼굴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다 하셨다.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표독스럽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경우 없고 이상한 거지. 그럴 리가 없지. 그리스도인이 그럴 리가 없지. 자기 안에 아들이 계신 것을 증명해내는데 그럴 리가 없지. 그렇죠?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셔요? 아들만 불러요. 아들만. 아세요? 자기 아들만 부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자기 몸을 떼어주고 피를 나눠줘가지고 그때마다 주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 안에 살고 있고 나는 주님께 드려졌고 나는 기쁨을 받고 이 생생한 관계를 교류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맨 마지막 때 영접되는 것이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오. 아무나 하나님께 영접되는 게 아니라고. 구원 오해하지 마세요. 네?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말 착각하지 말라고.
믿음이란 말을 얼마나 설명하기 어려운 말인데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그가 내 안에,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아가서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내 생명이 주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나는 온전히 너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신 이 과분한 사랑의 고백 안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어떻게 안 바뀌고 견딜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 영접했더니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 거지.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인생을 관여하시고 나 같은 어둡고 축축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꽉 채우셨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런 거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자기를 살펴라.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지 말고 살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고백되지 않는 죄가 있지 않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 주의 몸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주의 몸에 주의 몸을 분열시키는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와서 떡과 잔을 마시고 부자들은 먼저 먹고 파벌이 생겨서 옳다 인정을 받는 일이 있었다고 아까 읽었던 본문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이렇게 단정해서 말했습니다. 유익하지 못하다 했지만 뒤에서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건 애찬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애찬을 통해서 만찬을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자기로 인해서 분파가 생기고 나뉘는 것에서는 성경이 아주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한 몸, 한 머리 안에서 한 몸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밥그릇을 받아서 나왔는데 내가 어디 앉을지 사람들이 군데군데 모여 앉아있는데 내가 어디 앉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교회가 상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얼굴 바깥이 안 먹은 사람들하고 주로 앉으시오. 예? 애찬 때 밥 들고 와가지고 늘 보던 사람하고 먹지 말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또 얼굴 같이 안 먹었던 분하고 같이 앉아서 함께 애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답을 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만찬이 우리에게 얼마큼 놀라운 축복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 만찬 안에서 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늘 이 몸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고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끝까지 몸 안에 머물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백화점 가서 골라 물건 사듯이 교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자기 몸을 나눠주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유를 채우실 때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 내 유일한 기쁨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더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길 바라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몸 안에서 주님을 대하고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속에 마음이 콱 찼어요. 그 안에 서고 보니까 아들 안에 서고 보니까 그 자리가 내 자리고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었네 라고 찬송 가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들 안에 있는 이 복이 만찬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